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많은 비 때문에 고생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좋은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많은 비 또 무더위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름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참 더울 때는 서늘한 가을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가을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잘 기다리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가 있는 가을이 반드시 온다. 이런 희망을 우리들이 늘 품고 잘 기다리며 살아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소위 세기의 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한 재벌 총수가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요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는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특정 단체에 그 정부 지원을 하지 않은 그런 죄 때문에 이미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라는 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해야 할 그런 개인이나 단체의 명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편가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어떤 그 리스트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정반대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바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나 단체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우리 자신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 이런 명단을 여러분 마음에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그리고 그 구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사실 이런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소위 국익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정의를 무시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FTA 협정의 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개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지만 국익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국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뭔가 다른 형태로 보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친하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는 아예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는 내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 나라 배제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못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늘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학대받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왜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 그들이 본래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본래부터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이야기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동안 흉년으로 고생하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묵상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첫 부분을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여 년을 사는 동안 아주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애굽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차별받는 신세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번성해 갔습니다.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고된 일을 시키고 또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민족 전체가 점점 쇠약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고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약해지질 않았습니다.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렇게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또 태어나는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살해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죽어야 하는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본문의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 태어난 걸 아마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 편은 없고 다들 나와 싸우려고 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죽지 않는 한 아기가 등장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난 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알려지면 아기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점점 크고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면서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기가 태어난 걸 알리고 아기를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방수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그 상자에 넣은 다음에 강에다가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에다 놓고 누군가 그 아기를 발견해서
키워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강에 목욕하러 온 애굽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 왕의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갈대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고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모세처럼 몰래 강에다가 버리는 아기를 강에다가 버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강에다 띄워 보내는 것은 사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은 이 아기를 그냥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강에 놓은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그 아기를 살려주고 키워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공주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공주는 그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인 줄 알고도 이 아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애굽의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이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살려줍니다.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게다가 모세의 친어머니,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애굽 궁에 들어가서 왕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은 태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것은 모세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강에다 아기를 가져다 놓은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방식으로 아기를 하나님께 맡긴 이런 부모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아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를 죽이는 시대에 물론 많은 아기들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희생되는 아기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대를 끊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애굽 왕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세는 단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 황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지도자로 교육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애굽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아기를 낳고 양육하며 살게 됩니다. 앞에서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아기가 태어나면 죽고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아예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애를 쓴 부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숨겼다가 혹시 자기들까지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냥 아기를 죽는데 내어주는 부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다 아기를 애굽 관리에게 신고하고 다 죽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계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낳고서도 신고하지 않고 몰래 양육한 그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번성하고 또 그 자녀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모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시대에 애국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구원해 내셨습니다. 험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험한 시대를 이겨내고 그 험한 시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남해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또 성, 학력, 재산, 외모 이런 많은 요소를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힘들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편은 별로 없고 네 편만 참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경쟁과 싸움에 지쳐서 미래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문 속의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받으면서도 점점 번성해 갔지만 우리 민족은 지금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20, 30년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 지역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사라질 지자체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점점 커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정부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위기를 겪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한에 사는 우리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학대하며 사느라고 우리들 자신이 지금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려고 했던 험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모세의 부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대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분명하게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곳을 일반적으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경치도 좋고 물도 많아서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일수록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살 수는 없는 곳입니다. 이 도시의 지명 자체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명은 로마 황제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이 결합된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고 빌립보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와 꼭두각시 왕 빌립 2세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한 그 신전이 있었고 헤롯 빌립 2세는 바로 이 도시에서 이 갈릴리 지역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갈릴리 지역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도시로 갈릴리 호수에서 제법 멀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도시까지 오셔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궁궐이 있는 이곳에서 당신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 당시 세상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또는 선지자라고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시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 그리고 헤롯 빌립보다 더 높은 새로운 통치자가 맞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당신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건물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집한 한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을 가리킬 때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당신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집단,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옥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까먹었지만 여러분 더 까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음부의 권세는 문자적으로는 지옥의 문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옥을 지키는 어떤 힘이 바로 이 음부의 권세이고 이 사람과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음부의 권세요. 지옥의 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와 그 하수인인 헤롯 빌립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세상을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음부의 권세,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지옥의 힘과 대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정한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이 지옥의 문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지옥의 문을 부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 공격을 결코 막아내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속 권력자들과 또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지옥 같은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가르기가 참으로 심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고생하고 그리고 지옥처럼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여 온 세상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옥 같다고 한탄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요 통치자로 고백함으로써 지옥 같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그 애굽의 심장부, 그 황실에서 모세를 길러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옥 같은 세상을 이기고 지옥의 문을 부술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담대하게 고백함으로써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희망을 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험한 세상에서도 확신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